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6절에서 되돌아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미혹에 넘어갔거나 편한 삶을 원하여 타협함으로 내 삶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있는지 살피게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육체의 기회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생각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듣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의 마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던 방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를 또다시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자신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보조 수단이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고하게 가지고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봅니다. 1번.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유하게 된 성도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왔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던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속삭임과 자꾸 내 행위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율법 중 하나를 지키려 하거나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또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선생들의 달콤한 권면은 성도들을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적은 누룩이 온 떡반죽으로 퍼져나가듯이 전체 성도들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울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거짓 선생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내어주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찾아와 마음을 요동케 할 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됩니다. 하와를 찾아온 뱀의 간교함을 이길 방법은 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을 보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할례를 전하고 거짓 선생들과 타협하였다면 자신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나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내 앞서 걸어간 바른 선생과 성도를 보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일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보며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유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기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죄를 짓고 무마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서 완성되어집니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피차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용납과 용서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지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 내가 뜯어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체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 책임을 내가 묻지 않고 주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마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충성스러운 종처럼 용납과 용서를 적절히 사용하며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3번.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별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비결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 정욕,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때 육체의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말만 함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감으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비법이나 요행에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미혹하는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지키는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찾아내어 봅니다. 둘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없이 또 이웃을 향한 헌신 없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셋째, 아직 남아있는 육체의 일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수 없고 힘 닿는 대로 힘껏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새로운 삶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향하고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